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분단 국가라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 임진각에 가면 고철로 되어져 있는 기관차가 하나 서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근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관차는 달릴만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됐고 녹슬었고 총탄이 박혀 있고 게다가 철로도 끊겨 있어서 우리 분단 민족인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70년이나 넘었습니다. 70년이 넘게 우리가 왕래하지 못하고 있는데 요즘 나중에 기도하겠지만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있는데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도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삶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 하면 중단하지 않고 계속 달리는 기관차와 같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아주 흥미있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 요즘 원유 시장에서 석유값이 마이너스 37달러랍니다. 1배럴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팔면 돈을 받고선 팔아야 되는데 이 원유를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돈을 주고 석유도 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정유 공장에 이 원유를 생산해서 정유를 이렇게 생산하는 이 공정은 연속 공정이에요. 그래서 중단할 수가 없어요. 중단 한번 하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연속 공정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 딱 끊고서는 이제 안 팔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어떻게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37달러를 주고 파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가운데 본문은 오늘 내용은 요약을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빌립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한 사람, 특별하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순간 이동까지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빌립이 아주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마지막 내용이기도 한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탁월한 사역을 하던 사역자였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한 사람에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서 그가 읽는 성경을 해설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또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아소도라는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만남은 이 사건은 딱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넷이라는 한 사람을 간닥의 여인의 아주 고위급 관리입니다. 아주 권세가 있고 아마 대단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뚝 떨어뜨려서 갖다 놓고 또 다시 뚝 떨어져서 가져오는 이런 비슷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은 일단 믿고 읽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일하신 사건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빌립 집사님과 이 간닥의 여왕의 모든 재정을 맡아서 담당하던 이 네시와의 만남이 바로 그러한 만남이고요. 또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 경험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또 백부장을 보내서 시몬의 집에 있던 이 베드로를 만나게 해서
베드로의 삶을 생각을 바꾸십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상에서 눈이 멀 때 그 바울의 눈꺼풀을 벗겨주는, 그리고 바울을 인도해주는 일을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또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의미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특별한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 아내하고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택해서 만나게 해준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어저께는 제가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목사님들이 이제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목사님들이신데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중요한 만남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인생에 한두 분은 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이 빌립에게 그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신 놀라운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남과 멈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멈출 때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 원유 생산을 계속해서 돈을 거꾸로 37달러를 주면서까지 팔아야 될 정도로 멈추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멈추게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좀 멈추게 하시는 가운데 한 2달 지내 보셨더니 어떠세요? 확진자가 되셨죠? 이렇게 확진자가 돼서 이렇게 살이 쪄서 방문에 못 나가시는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사파를 본 적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금 멈추게 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살찌는 것 정도 걱정할 농담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생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보니까 연로하신 요양원에서 굉장히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기저질환자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기성 목사님 컬럼을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한 부목사님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셨던 분이 쓰신 영성일기를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분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는데 그렇게 2주 동안 이제 사역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좋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니까 이렇게 분주하게 사역을 하다가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제는 내가 일 중독자였는데 지금 일 좀 안 하고 주님을 묵상해야지. 이렇게 하고 2주를 보내고 작정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2주가 다 끝나고 나서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뭔가 분주하더래요. 2주를 이렇게 아무도 못 만나고 집에서 이렇게 갇혀 지내고 독방같이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분주해진, 쓸데없는 걸로 분주해졌겠죠. 정말로 주님과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분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멈춰서도 여전히 뭔가 분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사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2달 정도죠. 2달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배도 많이 줄고 모임도 끝나고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제가 처음에 한 달은 책을 많이 사놓고 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보니까 저 자신도 정말 주님께로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그 모습으로 더 나아가기보다는 우리가 다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훈련되지 않은 또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멈추게 하실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친밀한 동행을 해나가지 않았다면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훨씬 많을 겁니다. 핸드폰 들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그 삶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뚝 떨어뜨려서 특별한 여행을 보낸 거예요. 저는 가끔씩
좀 이렇게 시간이 허락하면 월요일 날 제가 휴무일이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터미널로 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차를 놔두고 거기서 표를 끊어요. 어디 갈지도 안 정하고 그때 터미널 가서 제일 멀리 가는 목적지나 아니면 주로 동해안을 제가 자주 갔는데 동해안에 가는 고속버스를 탑니다. 타면 생각보다 빨리 가요. 차로 운전할 때는 꽤 먼 거리라 생각하고 엄두를 못 냈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거기서 내려서 또 시내버스로 그곳을 다니고 또 이렇게 배낭을 메고 성경책 하나 들고 경치도 누리고 사람도 보고 또 성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너무나 유익한 시간을 가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좋은 기억이 돼서 기회만 되면 아내에게 말하고 저 혼자 이렇게 배낭 메고 몇 번을 그렇게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런 비슷한 여행을 티켓을 끊어준 거예요. 너는 이 예루살렘에서 저 가사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지금 빌립은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 길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이죠. 내려가는 길인데 그 길로 가서 그 길은 광야라 아주 외진 곳에 달려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어요. 이 간닥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관할하던 이 내시는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솔로몬 시대의 시바 여왕에 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온 이방인. 그 믿음의 신앙을 봐서는 참 대단한 인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눈여겨보고 그의 삶에 개입하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지금 엉망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그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흥을 일으키고 대형 교회가 됐던 베드로가 담임 목사가 됐던 그 교회는 다 흩어졌어요. 사도들만 12명만 남아있고 성전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전통주의 유대자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이방인의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여 가고 그것을 예배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 빌립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그 이방인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한 제자일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폄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도들마저도 내가 교회인 줄도 모르고 교회를 비난할 때가 많아요. 그건 굉장히 잘 모르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인정해야 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교회를, 그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폄하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이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다 주관하던 이 내시가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돼.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일이 없어요. 그가 방문했던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그가 가면서 읽었었던 책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가 어디를 읽고 있는지 들으라고 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가르쳐주고 해설해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혼자 어떻게 깨닫겠느냐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그 빌립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결단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 아내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제 아내는 동물을 좋아하고 식물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가끔 봅니다. 걔하고 얘기를 해요. 걔하고 얘기를 하고 고양이하고 대화를 하고 꽃하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아주 진지합니다. 정말로 대화를 해요. 인격체 같이. 그 진심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제 아내의 심령이 참 이렇게 순수하고 그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를 제가 도리어 배우고 도전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TV나 동영상에 강형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예, 그 사람 별명이 강통령이에요. 강아지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개 훈련사인데 저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집 식구가 다 개를 좋아해서 제가 가끔 그것을 같이 보자고 해서 볼 때가 있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강형욱이라는 조련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개를 키우는 집에 그 개가 훈련이 안 돼서 너무 많이 짖거나 이웃에 폐를 끼치거나 컨트롤이 안 되는 그 개를 관찰하고 도와주고 그 주인들이 알 수 없는 해답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보니까 정말 대화를 해요. 이 개의 말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걔가 어떤 반응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주인은 몰라요. 근데 이 강통령이라는 사람이 놀랍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막 사나운 개가 훈련이 돼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개로 되어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게 개에 대해서 강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개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돕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강통령 얘기까지 하냐면 이 간닥의 여인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이 내시를 빌립이 돕는데 성령이 돕는 일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그 성령님을 아직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했냐면 빌립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빌립이 필요하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 징검다리가 되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예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를 들어서 놓고선 사용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예요.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신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 이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으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이사야도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어떤 종의 고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시는 이런 질문이 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사야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이사야에서 53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를 가리키는 겁니까? 타인을 가리키는 겁니까? 타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시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중요한 아주 너무나 핵심 구조를 읽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십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시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못 쓰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시고 그렇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빌립이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목적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해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아침마다 보내주는 그 숙제가 너무 많아서 오전이 다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컬럼 보내드리죠. 그다음에 공동체 성경 읽기 하죠. 맥체인 성경 읽기도 우리 장로님이 보내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본인이 하는 그 큐티가 또 따로 있으시대요. 이거 하면은 점심 먹을 때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제대로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그 성경 읽는 숙제를 나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 안 드신 분은 두 가지, 시간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일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오늘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인데 말씀이 홍수같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갈급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빌립과 내시와의 대화가 왜 소중하냐면 두 사람이 가는 길에 마차를 멈추고 이 대화를 통해서 다른 여행을 하는 거예요. 집으로 가던 길에 마차를 달리는 그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차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발견하고 놀라운 결정을 해요.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겠다고. 여러분 이 4시에 이 수레가 2번 멈췄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 의하면 첫 번째는 빌립이 올라타기 위해서 멈췄어요. 또 한 번은 빌립과 내시가 함께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멈췄습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수레를 멈추실 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만남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어떤 소중한 내 인생의 멘토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멈추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동해안 여행을 갔을 때 유익이 뭐였냐면 그건 천천히 가는 여행이에요. 제가 운전하고 가고 싶은 대로 막 내비게이션 꼭 찍고 그 다음에 목표도 찍고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는 여행이에요. 멈추실 때가 많아요. 버스를 기다려야 되고 사람을 기다려야 되고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때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을 제가 경험해요. 지금 이 수레가 멈춰섰던 그 순간들이 다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돼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레를 멈추실 때를 기억하고 그 멈추게 하셨을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 사이에서의 만남과 저와의 만남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을 보여주고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돕는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런 의미 있는 만남 인생에 많이 없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그 축복을 더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멈췄을 때가 필요합니다. 이 빌립이 이제 다 설명을 하니까 내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데 거리낌이 있는가? 거리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내시였어요. 그리고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거리낌이 있냐고요? 당연히 있죠. 제가 보기에 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라면 거리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거리낌이 없다, 세례를 베풀리라. 그리고 그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 내시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빌립도 너무 기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빌립을 거기까지만이야.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고 다른 도시로 옮겨버렸어요. 이건 뭐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지. 그런데 말씀 그대로라면 하나님이 영이 그를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세례 끝나자마자 끌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또 묵상하다가 진정한 기쁨의 근원을 여기서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레를 멈추게 하시고 소중한 만남을 갖게 하거나 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할 때 멈추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쁨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기쁨을 정말 누리게 되냐면 빌립처럼 내가 해야 할 범위를 딱 알고 거기까지만이라고 말하고 멈출 수 있을 때 기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주인공이고 빌립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온 성이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꼭 빌립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기쁨을 주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다 기뻐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거기까지가 나의 역할인 것을 알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몇 사람의 일을 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이 주로 일하시냐면 지금도 이렇게 임사자로 좀 섬기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긴 한데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해요. 그래서 몇 배 일을 해요. 자,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더 이 교회의 이런 사역적인 구조가 바뀌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조금 비효율적이어도 돼요. 좀 늦게 가도 되고 일을 좀 못해도 돼요. 그런데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특히 어떤 사람에게 쉽지 않냐면 일 잘하는 사람한테 어려워요. 일 잘하는 사람은 일 못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거 누구한테 맡기려고 하다가 내가 하지 뭐.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일 잘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것을 훈련받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추수하는 곳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제가 이렇게 일하다가 어떤 사역자를 보면 저 사역자는 너무나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풀리지? 저 사람이 이렇게 뭐 특별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수고를 많이 했거나 준비된 사람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느낌은 배 아프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배 아픈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씨를 뿌려 두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는 법칙을 알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져요. 지금 내가 추수하지 못해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해도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그 축복을 누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더 형통케 돼서 복을 누리고 있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했고 땀 흘렸고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빌립을 보시면 됩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님과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가는 이 수레를 멈추시게 하실 때 왜 멈추게 하셨냐면 윤호야, 내가 너랑 동역하고 싶다요. 근데 우리는 그 수레를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내가 일하고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잠시 우리가 달리던 그 수레를 멈추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동력하세요.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님과 동력할 수 있어요. 동의가 되십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력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오늘 빌립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레를 멈추시고 계실 때가 많은데 저는 축복의 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국 교회가 지금 잠깐 멈춰지게 된 것도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실체를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저는 사실은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는 그 주일을 아주 고대해요. 성도님의 얼굴을 다 보기 때문에 고대도 되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고 느낀 게 있는데 두 가지 모습을 봤어요.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는 정말 좀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이전에 그렇게 평범하게 드리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됐어요. 또 하나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를 못하게 되고 한 2달 넘게 있는 모습 그대로의 실체를 다 확인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실패하신 것 같아요. 저 목회자로서 조금 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거리감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걸리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에 더 철저하게 방역하고 이 모든 규정들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함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때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야, 윤호야, 우리는 교회라고 하더니 아직 좀 먼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사실은요, 이런 대답이 결론이 됐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를 다 문 닫게 했습니다. 교회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하고 교회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가 중단되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단을 향하여서 아니다, 너는 교회를 문 닫은 것 같지만 나는 각 가정마다 각 직장마다 교회를 하나씩 다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이어야 됩니다. 사실이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성령님의 또 아직은 제가 느끼기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빌립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같이 주님께로 나오는 일을, 또 주님을 향한 여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달려가던 길을 좀 멈추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 여정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갈망하며 그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수레의 운행이 멈춰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으니 이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중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처럼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내실을 도울 수 있는 빌립 집사님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